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짝지어주고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짝지어준 거를 사람이 이제는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지만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누게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헤어지게 만들고 또 그들은 거짓에 속아서 그렇게 하고 어떤 진리를 찾아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세상입니다. 근데 뭐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님께서 아내에게 합하여라는 것입니다. 아내한테 합하라. 부모를 떠나는데 남자도 떠나고 여자를 떠나는데 남자한테 시집가나 여자한테 장가가나 이런 질문도 해보는데요.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내에게 합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에게 합하라. 오늘 초점이 그 말씀이고 바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보다는 천국에 그 초점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 통로로서 이제는 아내한테 합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아내는 이제 그 천국의 기쁨을 받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마 그 원동력을 가진 그런 위치 아내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한 가정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왜 아내한테 합해야 하는가? 이 첫 번째로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아내는 뭐 남편의 아내, 또 아내의 남편, 뭐 이들 또 한 가정에서 아내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아내 역시 그 가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고 남자의 그 권위에 종속되어 있고 그렇죠. 이제 종속되어 있지만 이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첫째적인 비밀이 나타나는데요. 천국에 대한 비밀입니다. 여자가 왜 남자한테 종속되어 사는가? 남자는 밖에서 이제 수입을 챙기고 아내는 집에서 가정을 돌보면서 이렇게 가정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여자의 속성이 받아들이는 것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저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속성을 보면은 여자는 받아들이는 쪽입니다. 사랑을 받아들이고 어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희 경험에도 그렇습니다. 받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고 반대로 남자는 주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고 주는 거 없어도 주는 척하고 그래야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어깨를 피는 것 같고요. 주고받기를 한다면 남자는 여자한테 주고 여자는 받고 그러는 그 구조 속성을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천국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죠. 이제 그 천국이 오는 통로를 아내한테 두신 것이죠. 네. 내가 주기를 원하면서 천국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이 이루어져야지만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뭐 내가 뭐 주기만 바라고 주는 거에서 익숙해져 있고 계속 준다 그렇게 하면은 이루어지질 않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일이 뭐냐? 마태복음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받아들이는 그 일이 바로 천국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서 이제 무거운 짐이 여자들한테 지어지는데 남자들한테 이제는 속해 있기 때문에 남자에 종속되어서 그 자체도 무거운 짐이고 뭔가 남자가 벌어줘야지만 여자가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는 민수기 27장 8절에 보면은 딸들도 재산을 이제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셨고, 딸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뭐 그냥 뭐 받기만 하고 막 그냥 남자의 종속된 거기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특히 결혼할 경우에 이제는 여자의 마음은 이제는 좀 포근해지는 것이 뭐냐면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나 스스로에서 그 수고를 덜을 수 있다는 거, 남자에 의존되는 그런 삶, 그것 때문에 이제는 약간 그 무거운 짐이 이제 조금 가벼워질 수 있고요. 성경에서 과부한테 잘하라는 것이 그가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잘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자체를 놓고 볼 적에는 여자한테 영향력이 막대함을 봅니다. 사라, 리브가 이런 그 이세벨, 뭐 아비가일 뭐 이런 쪽에 보면은 여자의 그런 영향력이 막대하죠. 이 막대한 것은 뭐냐면은 천국을 쟁취하는 한 가정에서 천국을 쟁취하는 그 역할자로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이제는 왜 여자들이 이렇게 드보라 같이 여선지자가 나와서 지도자가 됐었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떤 그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축제나 이렇게 희생 제사에는 꼭 여자들이 나와서 이제 시중 들고 식사를 준비하고 성전 봉사를 하게 하셨고요. 여자는 어떤 축제의 꽃이죠, 사실은요. 잔치 축제에 남자들만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맥락하고 먹을 것이 많고 뭐 화려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좀 뭔가 좀 빠진 것 같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자한테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는 거.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속해 있을 적에 그 짐이, 무거운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 이것이 첫 번째 이제는 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합하는가. 이제 합한다는 거를 뭐 결합한다, 뭐 부착한다. 이것이 이제 나무 접착적인 악교 있죠? 끈적거리는 거, 악교 물에 이렇게 해서 나무 이렇게 붙이는 거, 악교에서 시작됐더라고요. 악교, 콜라오라는 그런 용어인데요. 합하다. 기본적인 것은 이제는 기본적인 거는 이제 붙이는 것을 왜 붙이느냐? 이제 목마름으로 그냥 혀가 달라붙어서 막 그냥 물을 막 간구하고 헐떡거린다. 그런 목마름에 비유한 것이 바로 이제 합하여입니다. 합하여. 우리가 합하는 것은 서로 둘이 합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은 애가 타서 목마르다. 그래서 이제는 합한다. 그 대상을 여자로 두신 것이죠. 여자의 그 속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죠. 목마름을 갈증시키는 물, 생명수를 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혀가 달라붙을 정도로 막 그냥 목말라 가지고 애타고 있는데 막 그냥 갈증을 하고 물을 찾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그것이 용어적으로는 합하는 건데 누구하고 합해야 되느냐? 여자하고 합해야 된다는 얘기죠. 합하여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그 원어의 뜻이 목말라 애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문둥병, 흑사병 이런 질병이 사람한테 막 달라붙어서 합해진 거 있죠. 이것도 이제는 이제 그 콜라오라는 그런 용어가 쓰여진 것이죠. 이제 나쁜 의미에 이제는 합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젊은이들, 합한다는 거를 왜 합할 것인가? 그냥 우리가 뭐 서로 좋아가지고 뭐 사랑하라고 데이트를 하고, 그래서 뭐 어떤 그거는 보면 육신적으로 이제 서로 보기도 좋고 육신적인 어떤 무슨 어떤 쾌락 이런 거로 그렇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합하라는 뜻은 내가 애탄다, 목마르다,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래서 합한다. 그렇게 돼서 이제 합해야지만이 악어처럼 딱 그냥 접착자로서 붙인 것처럼 되겠죠. 지금 저한테도 왜 이 나이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지금서 알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알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합한다는 거를 그럼 쭉 나열을 해볼게요. 이제 사람과 사람이 합하는 거, 이제 합동하고 협동하는 거, 이것을 또 합한다는 거. 이제 룻기에서 2장 20절에 뭐 소년과 소년들이 같이 있는 거, 뭐 이것들을 합한다. 어떤 신하가 왕과 같이 마음이 맞는다, 뭐 합한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지만 뭐 서로 합한다고 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일치되는 건 아니죠. 일치가 될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제는 서로가 틀린 것이죠. 의견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이제 그 다음 거는 소속되는 거, 소속. 이제 콜라오라는 것은 소속되는 거. 어디에 이제는 들어가는 거. 이제 주인한테 이제는 일꾼으로 들어간다든지, 소속되게 해야되든지, 어떤 가수가 어떤 음반사에 소속된다든지, 이럴 적에도 이제는 이 콜라오라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예, 남녀 간의 성관계, 예, 콜라오 여기 썼는데, 성관계로 서로 하나가 돼서 육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 그럴 때 마음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나가 된 것 같지만은 또 영까지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불화가 생기고. 창세기 2장 24절에는 남자가 아내와 연합하여 이렇게 결합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부부는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렇게 그 성관계 이상의 어떤 그 결합성을 가지고 있고, 그 열왕기상 11장 2절에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연합됐다.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결과 애굽 이방 나라에 그 우상들이 들어와서 온갖 전쟁터, 그냥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지게 됐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참 여자에 대한 임무, 하나님께서 여자에 대한 위치를 두신 것이 왜 두셨는지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붙이는 것, 이 콜라오는 사도행전 8장 29절에 밀접히 이제 붙이는 거, 합류, 결합. 근데요, 여기서 볼 적에 이제 빌립이 어떤 왕한테로 가서 뭐 이렇게 성경을 이사야서를 보는데 그 잘 해독을 못하는 그 왕한테 가서 이제 빌립을 성령님께서 보냈는데, 성령님께서는 병거로 가까이 가라, 나가라, 막 그 성령께서 이제 콜라오라는 그런 서로 합하게 하시는 그 말씀은 그 빌립한테 병거로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합하여서 그 말씀을 알게 하라. 이제 병거까지 다가가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 말씀을 그 알 수 있도록 그와 마음을 같이
동요할 수 있도록 합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콜라오는 이렇게 사랑과 어떤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하시면서 어떤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9장 26절에 이제 교회와 사귀라. 이때도 이제는 합하라고 이렇게 그 말씀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연합. 여기까지 끌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합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콜라오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에 이렇게 사용됐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신명기 10장 20절 이렇게 말씀, 에레미야 13장 11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것, 이것이 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과 내적 연합이죠. 하나님과 하나로 되는 그런 연합입니다. 이 합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연합한 신자는 자는 반드시 이제 악에서 떨어지게 되고 이제 선하게 되고 그러면서 몸도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는 변형을 이루는 것. 그래서 꼭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 고린도 전후서에서 나오는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와 합하여야지만이 이제 그 안에 성전 건축이 되는데 꼭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창녀와 그런 관계를 맺지 말라. 이제는 사탄에 속아서 악을 행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쁜 악의 인격체로서 그 연합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고 방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극력 막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정말 정결하시고 순결하시는 것을 이렇게 성전 건축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해서 이렇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고린도서 6장 17절.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로 연합되기 위해서 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는 영적인 속에서 완전히 주님과 같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죠. 참 신정의 사모도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계속 그 말씀하시고 나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천국의 통로로서 아내를 두신 거. 저는 일기장에서 이걸 보고 느끼게 됐고 또 이런 과정을 밟게 하셨고 합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과 연합으로 이렇게 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합한다는 것은 결국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속성, 아내의 속성을 두신 것이죠. 이제 세 번째는 어디서 합하는가? 아내와 신부. 아내가 되기 전에 이제는 신부, 결혼하기 전에 신부인데 신부가 이제는 이제 설레고 이제는 신부 단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9에서 1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이제는 신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맞이할 자가 누구냐? 이 신부를 맞이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결혼해서 합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은 거기다 두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모세 율법은 이런데 왜 이러느냐 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천국에 초점을 두고 계신 것이죠. 너는 그거를 모르고 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해 이르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이제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으로 끌고 너한테 신부를 보일 것인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다. 요한한테도 이 성이 천국 하나님의 성이고 이제 그런데 네가 이 신부를 맞이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거를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나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더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곧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셨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하나님의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막더라. 여기 벽옥, 수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사랑과 공유 언약 그래서 예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이루어 주시고 하늘 예배가 되면은 여기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보석으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사랑과 공유 언약을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께서 이 새 성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신부를 맞이하는 그 신랑의 기다림, 설레임 거기에 이제는 두신 거죠. 새 예루살렘 성, 곧 천국입니다. 그 천국과 합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고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성과 같이 합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나오는데 아내를 중심으로 한 노래입니다. 한 가정의 아내가 가정의 구원을 이루고 기쁨을 이루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더라. 계속 그 뿌리 깊은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그냥 그 물기가 없는 데서도 살아나듯이요. 이렇게 믿음이 깊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지식을 얻으리라. 여기서 바로 이 아내도 새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결합돼서 연합돼서 복을 얻는 자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는 자가 바로 한 가정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는 여자의 신분으로서 이제 남자에 속해 있고 이제 무거운 짐이라면 요 말씀은 이제 수고하는 내 수고가 그치리라.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요 시편 128편의 말씀은 네가 내 손으로 수고를 했구나. 그러니 내 수고를 그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통로를 전부 다 여자 아내한테 두신 것이죠. 남자는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자는 또 남편을 얻어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여자로 그냥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있는 아내로 맞아야 되는 것이죠. 아내가 이렇게 합하네. 이런 단계로 합하네. 이렇게 합하네. 이렇게 합하네 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어지게 되면은 얼마나 복된 결혼이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아무리 떼려야 뗄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돼요. 하나님과 합하여 연합된 자를 어떻게 누가 떼겠습니까? 그죠? 그 이전에 악의 세력들은 초전박살시켜가지고 파토놓고 이혼하고 뭐하고 그러면은 이 성에서 이렇게 신부를 맞이하고 그 성을 어떻게 쟁취할 수 있겠느냐 말씀. 이제 기도 시간 정리해 보면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 모습에서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이제는 사람에 대한 율법, 모세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주어진 율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지금 실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2절에서 어찌 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명하여 아내를 이렇게 버리자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한테 그렇게 한 것은 율법을 준 것은 그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완악함이 왜 생깁니까? 막 그냥 돌처럼 굳고 막 그냥 어떤 그 자기의 그 자아에 그냥 도취되고 율법에 얽매이고 하나님 은혜는 없고 그런 자가 아내를 버리는 거 아닙니까? 또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누구든지 음행한 자 외에는 아내를 버리라. 왜 음행을 하는 거야? 우상 때문에 하는 거야. 내 마음에 그리는 또 다른 사람이 우상으로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으로 인한 이혼이죠. 이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질 않게 되는 것이죠. 뭐 제자들이 또 말하는데 이번에는 뭐 이렇고 저러던데 아유 이거 뭐 시집장가 가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사람마다 이 말을 받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죠. 이 천국의 비밀, 아내한테 주어진 그 천국의 비밀을 받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시면서 고자 얘기를 하는데요. 날 때부터 고자 된 자도 있고 이제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이제 천국을 위해서 이제 스스로 고자 된 자들, 오직 뭐 그런 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나시린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자 얘기를 하신 것은 너희들이 시집장가 가는 것이 맨 어떤 육신적인 관계니 뭐니 뭐 이런 거에 속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의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중심으로 그 아내를 맞이하고 합하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금 아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정말 그 우리 3명의 그 젊은이들 정말 그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의 상대자가 하나님께서 택정해 주신 자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자한테 아내한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의 시발점을 두셨는지 천국의 기쁨을 두셨는지 그 아내의 비밀이 바로 이제 천국의 비밀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새록새록 마음에 새겨져서 이제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에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